잘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것이 뭐냐? 믿음 안에서 복 있는 게 뭐냐? 믿음 안에서 형통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잘 될 수 있고, 믿음을 떠나서 복 받을 수 있고, 믿음 떠나서 형통할 수가 있는데, 믿음 안에서의 이 잘 되는 거, 믿음 안에서 복 있는 거, 믿음 안에서 형통하는 거, 항상 믿음은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요게요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요거를 자꾸 놓칩니다. 잘 되는 사람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형통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대신에 자꾸 나라고 하는 존재가 꿈틀대도록 마귀가 만들어버려요. 잘 되고 복 있고 형통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을 할까?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마귀가 안 되도록 만들어요. 안 되도록. 근데 안 되도록 만드는 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려요. 여러분들의 느낌을 건드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 지옥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성경을 알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내가 나아가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사람이고요, 복이 없는 것 같아도 복이 있는 사람이고, 불통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결론은 형통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주기를 원하시느냐면 복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거는 지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인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 선지식, 이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선녀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이 있는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뭐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뱀속에 들어가가지고 죄짓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되도록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장의 죄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노리고 역사하는 것은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야. 네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느낌과 네 감정에 거슬리면 거슬리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야. 왜? 네가 왕이니까. 계속 사탄은 여기에서 우리를 맴돌게 만들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서 묶어버리게끔 만들어버려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라니까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말씀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이게 잘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 형통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을 제가 읽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지, 사람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분은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어요.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템프테이션입니다. 그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 위해서 시험한 거거든요.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알고 예수를 믿는 거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여러분들을 꼬꾸라지라고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그 시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걸려 넘어지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면 조그마한 것에도 넘어져요. 시험 들지 않을 만한 일인데도 시험 걸려요.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꿀이 있으면 꿀벌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이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험은 누구나에게 다 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람의 이 태도와 나에 기초한 사람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이 자세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 태도와 자세가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뽑을래?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을래? 그러면 세상은요,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실력 좋다고 뽑히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좋아도요, 태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이 쓰임 받으려면요, 태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이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의 태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미쁘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말한 바를 실천에 옮기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이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사탄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새벽 일어나 가지고 교회 와 가지고 강단에서 강석원 목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이 은혜고, 강석원 목사는 통로 역할 뿐이고 중간 역할 매개체고, 지금 이 시간에 강석원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안 보이셔. 눈에 보이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받는 자세는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예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창세기 22장 1절에 내가 여기 있나, 이거 태도입니다. 태도. 이 자세예요. 이 자세는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듣겠나이다, 나는 따르겠나이다. 이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세가. 따라합니다. 자세가 인생을 바꾼다. 따라합니다. 태도가 운명을 바꾼다.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모델을 세워라. 강석원 목사의 모델은 아브라함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3만 명의 인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바라볼 대상이 없으면 신앙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내가 딱 따라야 될 대상을 딱 세워놓으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 자세와 태도는 1절은요 저는 보면 볼수록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요구는 내 믿음의 수준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내 믿음의 수준이다. 다시, 하나님의 요구는 내 믿음의 수준이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자식 내놓으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의 수준이 높았는지,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사랑하는 독자, 100살에 얻은 그 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만큼만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여러분들이 제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알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시험은 한두 가지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이, 빨간색의 시험, 노란색의 시험, 파란색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시험이 왔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주일 빠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왔지? 내가 11조 꼬박꼬박 들었는데 왜 시험이 왔지? 내가 충성봉사는 왜 시험이 왔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라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럴 때 네 자세입니다. 따라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거리가 왔을 때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밤낮 떨어져 가지고 밤잠 설쳐대고 내 마음의 행복을, 기쁨을, 감사를 다 산산조각 나가지고 불행한 모습 가운데 헐떡거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주인공이 돼야죠.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에 여러분들이 패스를 해야죠. 마귀가 주는 유혹은 이겨야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야죠. 근데 여기서 바보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시험이 왔을 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강성원 목사 통해서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좋으신 분. 이거를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뢰하고 나갈 때 시험 당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시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죠. 그러면 그것이요, 4절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자, 하나님의 시험은 왜 하냐?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니까요. 왜요? 왜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죠? 하나님의 시험은요, 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이게 점점 커지는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은 왜? 내 믿음만큼 주님은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작으면 작은 만큼의 시험밖에 없어요. 근데 크잖아요? 큰 시험이 와요. 예? 내가 믿음이 커졌다 그래가지고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만큼 와요. 왜?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예, 믿음으로 인내한다니까요. 4절 이 시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인공으로 온전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온전한 자가 돼요. 구비한 자가 돼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요한계시록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14장 12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이 나에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칠판을 잠깐 봐보세요. 시험이 있을 때 우리 뭐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이유 여호와를 만나고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나는 한 가지는 변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진 내가 영향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초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 태도, 이 자세,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나님께서 줬을 때는 하나님께도 이미 복을 준비하고 그렇게 한 거죠. 하늘의 복을 준비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해가지고 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시험을 통과해야 자손들이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이 복을 받았던 거고 야곱에게 복을 받았고 요셉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넘어지면 그게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이게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신들이 항상 이 태도, 말씀을 받는 자세, 태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 태도, 사람과의 만남도 여러분 태도와 자세에 의해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눈빛이고 얼굴 표정이고 손짓이고 발짓이고 이 몸의 자세란 말이에요.
말로 말미암아 주는 영향력보다요, 눈으로 보는 눈빛과 얼굴의 표정과 손짓과 발짓과 이 자세가 상대방을 더 감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세,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설교도 잘해요. 그런데 이 언어를 계속 전문가에게 교정을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30만 원씩 주면서. 왜? 이 말투, 이 잘못된 말 버릇이, 이 음색이 운명을 바꿔요.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죠? 그냥 살죠?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은 레슨 받고 있어요. 거금을 주고. 제가 볼 때는 잘하는 분이거든요. 인물도 좋고 목회도 잘하고. 그런데 돈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교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세, 태도가, 여러분들 그냥 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지, 실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둘째예요. 항상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태도. 따라합니다. 실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12절 읽어봐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자, 우리에게 그냥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인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요걸 성경을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해도요, 인내 못하면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예, 질질 끌고 다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지, 안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니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와,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있는 자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 여러분들이 제발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고 성경을 좀 열어놓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는 주인공, 하나님이 보장하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자, 이제 주님 언젠가 재림하시겠죠? 언젠가 주님 오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관이지. 그죠? 근데 우리는, 자, 38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밥만 먹으면 살았어요. 예수를 믿기 밥만 먹으면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뭐로 살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밥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밥심 가지고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또한, 아니 그대로 그 뒤에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자, 시험에 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과 시험에 걸려 뒤로 물러나는 사람임.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반대로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지. 그러면 교회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과 마귀의 기쁨이 되는 사람과 항상 두 종류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강석원 목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지 마귀의 기쁨이 될 것인지,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30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를 통해 주님은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시험에 걸려 넘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인데, 시험 걸려 넘어진 사람을 통해 절대 주님은 주님의 뜻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을 맡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남은 생에 오늘부터 다 시작하는 오늘부터 어제까지 잊어먹어요. 자, 어제까지 잊어먹고 오늘 이 새벽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뒷걸음질을 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뒷걸음질을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세입니다. 자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합니다. 양손을 번쩍 들고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한번 양손을 번쩍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